언제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마치 소풍 간 것처럼 살고 지나가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더 주님께 믿음을 쓰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든 끝까지 가겠습니다. 앞에서는 한숨을 쉬고 친구들이 우리 그 교회 일명 꼴통 4명이 지금 앞에 있는 사진 한 장 찍어놔야 돼요. 이게 주님께 붙들린 행복한 인생이에요. 굉장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전능한 왕이시고 전에는 죽으셨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가지신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고요. 2장, 3장은 교회 진단, 그래서 7교회를 통한 우리 교회 진단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 예배, 그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있고요. 6장은 7인 중에 6개인이 떼어졌고요.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6개인이 떼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질 때 그때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인치시는 과정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7번째 인을 뗀과 동시에 나팔 7개가 나오죠. 그래서 8장, 9장을 통해서 7나팔 재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더 이상 6개 나팔이 불려졌고 마지막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천사가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11장 두 증인이 나옵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마지막 뒤에 3년 반은 너무나 큰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 근데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내가 그의 인생 통째로 책임져 주겠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1장 15절에 정말 7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참는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흉고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해서 정확하게 12, 13, 14장에서 이 구속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는데 특별히 13장을 통해서는 뭐냐면 마지막 때 그 3년 반 환란 때 일명 짐승의 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통제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온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어떻게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때 3년 반의 큰 환란이 있는데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게 지금 12, 13, 14장이고요. 그리고 15장을 지난번에 했나요? 안 했습니까? 그럼 15장부터 이제 할까요? 네, 15장은 간단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쩐다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그래서 11장 15절에서 15장 2절로 넘어오면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보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출애굽기 15장이 모형이었다면 이제는 실제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4절 끝에다가 우린 19장으로 간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어디로 간다고요? 19장 하면 우리 함께 기뻐해, 뭐죠? 어린 양의 혼인, 그렇죠. 이제 온갖 환난을 겪고 주님께 이제 구원받고 휴거를 당한 이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19장 이제 혼인잔치로 가는데, 자 1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고 거기서 15장 12절로 딱 와서 4절 다음에 바로 19장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길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안 구원받은 사람, 못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밑에 거를 16장, 17장, 18장을 확인해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몇 개요? 네, 이제 7 대접 재앙. 여러분 처음에는 무슨 재앙이었죠? 7 임,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우리랑 해당 사항 없는 7 대접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다 또 동일한 거다, 계속 강조되어서 된 말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고만 하십시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칼 샌더스, 유튜브에서 칼 샌더스라고 치면 이분의 증언이 나옵니다. 한번 집에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칼 샌더스, 칼 샌드위치가 아니라 칼 샌더스, 이렇게 박사의 증언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한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길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뭐 세상의 재판장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너무나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후를 보면 점점 이러다가 어느 날 순간 정말 해가 우리를 태울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 다음에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적그리스도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회개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9절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11절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 여러분 정말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이 없이 정말 뭐지? 뭐 이렇게 회개함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비참한 것 같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단의 입과 짐승의 입, 사단이 세운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 종교 통합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완전 영적 전쟁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14절 보면 사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으고 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뭐 하시려고? 한 방에 진노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중요한 제가 항상 하는 말,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같아요. 근데 나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 없는 선택이 하나님의 진노의 선택하고 동일시되면 너무나 비참하다고 하죠. 여러분 우린 정말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절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대항을 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악을 선택해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기 때문이라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얼마나 서럽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진짜 슬프던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정말 영화 보면 방 한쪽 구석에서 막 오그라져가지고 우는 거 있죠. 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나 진짜 다시는 죄를 지어야겠어. 죄를 안 지어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게 내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같다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면 당연히 생각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지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돌이키는 행위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 무기또에 있습니다. 무기또 산에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무기또산 가봤죠? 네, 가봤잖아. 말도 타고 막 그랬잖아. 가짜 말. 생각나지? 세종아. 너 그때 빠졌니? 어디에?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 문자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영적인 전쟁이란 이런 의미를 또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재판이라고 아세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창조론이 우수 지배적이었죠. 근데 미국에서 이 원숭이 재판이 제가 알기로 미국인데 이 재판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들 성경을 막 연구한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진화론자가 질문을 해요. 함정파게 질문하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성경은 여러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막 물으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막 계속 이렇게 진화론자의 질문에 막 대답을 하다가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엿새 동안 창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이 신학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하루를 뭐 천년이든 뭐 억년이든 일정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다 문자적으로 받았는데 마지막 창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안 받는 거지. 이 목사가 딱 함정에 걸려들고 그 다음부터 완전한 공격에 농락을 당하고 사람들이 진화론자가 막 이기니까 막 겉으로 아멘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때부터 미국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떠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큰 역사적인 이런 테두리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창세기부터. 예,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운유적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 사용하면 항상 직유법만 써요. 야 너 정말 멍멍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네요. 아니 야 너는 정말 너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아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운유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암시도 쓰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이겨버려야겠다. 죄송한데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영원토록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공격해도 진화론이 맞다고 너희가 아무리 우겨도 너희는 하나님이 없다고 우겨도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은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딱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랬죠. 마지막 때 두고 보자.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너무 성격이 좋은데 웃으면서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모태 신앙인 이제 특징이 밋밋해. 그러니까 멀리 가지는 않는데 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하게 그냥 그렇게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 길을 왔을까? 근데 내가 누구야? 내가 너한테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고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살란다. 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 주일 오전에 그 시간을 안내해 줬죠. 저는 오늘 알았네요. 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제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는 거고 또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 그걸로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날 때 상담하다가 막 여기저기 펴서 막 읽어줬어요. 생각난대로. 말씀을 다 외우셨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그냥 거기쯤에 있는 거 아니까 펴서 그냥 같이 나눴던 거죠. 아무튼 지금 말씀이 일곱 대저 재앙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절 일곱째 대접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문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담매 각 섬도 없애주고 산악도 간대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34.2kg입니다.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친구들 30kg 되는 우박이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대로 땅속으로 박히게 되겠죠. 내림의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뭐요?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큰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이를 뚝뚝 깔면서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남아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지옥 가기 전에 더 엄청난 재앙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온 거죠. 야, 두 군데 볼 때가 있어. 두 군데. 두 군데가 뭐냐면 17장에서 그 세계를 하나로 묶고 통치했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18장에서는 야, 그 거짓 선지자 있잖아.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에게 경비하게 만들었던 그놈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17장, 18장이에요. 자, 그래서 17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말을 잘못했습니다. 17장이 거짓 선지자고 18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열국 위에 앉은 큰 능력 거짓 선지자가 받을 심판은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
실제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 거죠, 주님을.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이건 분명히 짐승의 표일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마지막 천국의 시대가 잔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잡아다가 죽였으면, 순교를 시켰으면 그 피해 어땠다고요? 예. 여러분, 술을 마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취하잖아요. 딱 지금 그 꼴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랬어요.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꼭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장차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아직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나라가 여러분께 잠시 동안 마지막 7번째 나라가 머무르고, 그 다음에 11절 중요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 짐승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인이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마 7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속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쭉 나오고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누가 이기신다고요? 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기신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쭉 있고 이 10뿔과 짐승은 누구를,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이제 나중에 미워해요. 한편이었던 음녀,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랬어요. 거기다가 제가 크크크 써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연합해서 영원히 갈 것 같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욕심을 더 낸 거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온 세상을 편하게 통치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욕심을 더 낸 거야.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하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실제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줄에 의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언제나 정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도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뭐 지금으로 보면 막 어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 마지막 때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화폐도 하나로 모아야 되고 단일 화폐가 돼야 되고 분명히 그 전에 이제 화폐가 하나로 모이겠죠. 모이고 전쟁이 너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강력한
정부 체제가 들어서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를 해야 된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도 뭘 설치하고 있죠? 와이파이. 여러분 아프리카가 와이파이 필요해요? 걔들이 옷 다 벗고 우가우가 짜짜 하고 있는데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자기들이 통제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무서운 회장인 거죠. 그 다니엘서 보면 가증한 것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딱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니엘은 그걸 본 거야. 이게 뭐죠? 와이파이를 뚫어주는 거야. 인공위성을 본 거지. 그 모습까지 딱 표현을 해놓잖아요. 정말 섬찟섬찟합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데도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많은 걸 더 포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즐기시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행복하게 지내는 거 항상 뭐 가난하게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믿음의 길 가다가 누구는 더 높은 지에서 더 잘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고 누구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게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마음 주실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 있으신 분들은 또 나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건데 너무 막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쪼거나 막 너무 막 잔인하게 막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것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잘 누리시고 사십시오. 근데 악하게 누리지 마시고 악하게 가지 마시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아싸 휴가철인데 우리 목사님이 힘드는 말씀 주셨다.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 그리고 자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 바벨론이여 몇 시간에?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깜짝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입니다. 그들이 팔던 상품이 12절에 상품 보니까 쭉 나와요.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뭐까지 팔아요? 사람의 영혼을까지 팔았다는 짐승의 표를 이용해서.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마음 먹으시면 한순간에 다 뺏어갈 수 있으십니다. 그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여러분 바다에 던지면 맷돌이 붕붕 떠다니나요? 아예 안 보이죠. 그렇게 부가 허망하게 끝난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강하게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맷돌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끝난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부로 인한 교만, 두 번째 뭐가 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뭐했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한 이유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 물질로 인한 교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섬기는 내 탐욕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런 거. 자 드디어 19장 이제 드디어 우리에 해당되는 이후에 뭐가 있어요? 이제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의 니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가 네 생물이 짱짱짱짱 이렇게 나오고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함께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눈하고 깨끗한 상하고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취하고 성도들의 오랜 신실이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 여기서 그의 아내는 뭐죠? 참 교회, 참 성도들을 뜻하는 거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나 장필자씨나 이런 분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겨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어디라고요? 여기서 참교회, 주님을 믿는 자들의 참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오직 이것은 나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결혼을 어때요? 딱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그 다음 어디 가죠? 네,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주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급한 일을 보셔야 돼요. 그게 지금 11절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있죠. 이들을 잡아다가 어디에다가 일단 지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지금 누가 남았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그 뒤에서 조작한 누가 남았어요? 네, 사탄이 남았죠. 사탄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해가시죠? 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런 새끼는 좀 더 왜 그러냐면 더 보여줄 게 있어요. 아무리 네가 깝죽깝죽 나중에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풀어나 봐요. 그래가지고 걔가 또 싸우려고 그래요. 해봤자 너는 안 돼 하고 본보기를 한 번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요. 네,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사단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자가 사단입니다. 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또 마지막 때도 뭘로 심판하신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됐습니다. 자, 19절 또 내가 보매 그 땅의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어쩌고요?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20장 어려운 부분. 20장은 천년왕국입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뭐요?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딱 돼요. 영원한 천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다? 22장까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여러분 이 무조갱이 정말 재밌는 게 무조갱의 뜻이 끝이 없는 창고예요. 지하 창고. 던졌는데 어때요? 끝도 없이 이렇게 막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중력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지구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무조갱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옥이 누가 일단 어디에 있다? 그 지구 한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도 해요. 근데 계속 잡아 당기니까 계속 몸은 떨어지는 느낌인데 어때요?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가 가운데 딱 끝입니다. 그것을 무조갱이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창조과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유입니다.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잡으니?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그래서 사탄 마귀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구 그의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혼여행 떠나시기 전에 일단 두 녀석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더 큰 한 녀석은 일단 쉽게 말하면 감옥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떠나고 넣어놓고 지금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다? 10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편하게 비유적으로 그냥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뭐 신혼여행이 1000년이나 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지금. 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정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제가 자주 말한 무천년설 이거는 그냥 상징이다 라고 말한 무천년설. 어쩌면 지금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 이거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해요? 이 역사적으로 이 천년이 그대로 존재한다 안 한다? 문자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이분들의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가 첫째 부활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둘째 부활이 재림시 육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활하거든요. 영혼이 부활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강조된 짐승의 표나 이런 거는 다 상징에 불과하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다 상징에 불과하고 그냥 마지막 때 그냥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행여나 이제 그게 안 되면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어요. 다 지금 죽고 자기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다스린단 말이야? 이게 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럼 땅 위에서 다스리는 건가? 천년왕국이 땅 위에 내려오는 건가? 아니면 하늘에서 다스리는 건가? 천국 왕국의 끝에 가서 사단이 미혹하는 나라들은 모든 나라들이 다 죽고 있는데 이런 느낌. 부활의 종말론적인 삶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신학적인 난제예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서로 자기 의견을 교환하고 그냥 이해하고, 당신의 설은 그거고 내 설은 이거다, 그냥 이 정도만 확인할 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는 평안할 때는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힘든 시절이 되면 어떻게 역사적 전천년설을 더 많이 주장해요. 그렇다면 이 진 목사와 우리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천년왕국의 이 신학적 강조점이 뭐냐면,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들의 승리를 증명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고 그들이 누렸던 왕국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건 정확해요. 그것도 매우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천년이라는 건 성경에서 천은 무한히 긴 기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 그들의 승리는 악이 두 번 다시 전복시킬 수 없는 승리고, 또 그 승리는 악에 대해 하나님의 영원히 결정하신 마지막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한 번 더 왕국을 영적으로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기회를 딱 주는 거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짐승 통치의 재현이 아니고 성도들의 요새는 결국 뭐가 된다? 난공불락. 결코 너희들이 넘을 수 없는 그 성이 된다는 거죠. 보세요.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오류와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천년왕국은 뭐냐면
그동안 너희가 천년 만년 너희가 통치하고 살 것 같은 이 사단의 나라는 결국 어떻게 해요? 끝장나는 거고, 누가?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주님 때문에 순교당한 자, 주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한 자, 주님 때문에 모든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 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마지막 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 한번 풀어줘갖고 한번 댐벼 봤자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심판이에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개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아, 정말 무섭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온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 이미 죽었던 자들도 어떻게 해요? 싹 토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다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온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더라. 이랬어요. 이 생명책을 이만희가 가지고 있다? 이 생명책이 누구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 어머니 교회만 가지고 있다? 그들의 생명책은 다 가짜다. 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심판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소망해야 될, 바라봐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21장, 22장에 딱 나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첫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곳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맡더라. 여기서 지금 신부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성도들이었고 여기는 지금 누구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다 이 땅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신부가 있어 따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교주가 뭐가 되면, 하나님이 되면 교주 아내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론이에요. 그럼 곧 영화가 하나 개봉된다는 거예요. 그 공포 영화인데, 스릴러인데, 그 2단, 그러니까 그 이렇게 교회 비슷한 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있죠. 나쁜 뭐라 그러지? 사이비.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하나 찍었더라고. 근데 와, 그 영화 배우가 엄청 목사님들 잘하더라고. 가짜 목사.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니라. 와, 막 이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으니 그치 그러죠. 그 사람들 원래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곳에 누가 살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외적인 거를 다 외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읽어보시고요.
16절에 좀 특이한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국이 이렇게 저도 예전에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뚫지 않을 때 이 천국이 쫙 내려오면 똑같이 지구처럼 내려올 줄 알았어요. 덩그러니. 근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뭐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래서 정육면체로 내려옵니다. 정육면체. 근데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걸 환산을 하면 2,400km. 여기서부터 서울까지가 얼마죠? 300km 되죠. 290km. 그러면 2,400이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거 몇 번? 8번. 네, 8번 정도. 이게 어떻게 공간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참된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다? 거기서 또 금 만났다고 거기서 금 캐고 막 그러시지 않겠죠. 금이 깔려있는데 우리가 거기가 우리 주인이고 우리가 거기서 다스리는데 금 만났다고 막 이빨을 막 깨물어 보고 막 금 몰래 막 그 성 막 파고 막 이래가지고 천국에서 막 천사가 너 당신 뭐하여? 금 캐고 있었어요. 이런 또 쪽팔리는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이 성이 전제하기 위한 필수 조건, 이제 내부적인 게 22절부터 나오는데요. 필수 조건이 여러분 항상 구원받은 백성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참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해, 달 필요 있다 없다? 분명히 저는 요한계시록 여기를 보면서 23절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이 딱 생각났어요. 첫째 날 뭐였죠? 빛. 넷째 날 해, 달, 별. 다르잖아요. 이 첫째 날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25절 뭐 그런 거 같고 요한계시록은 좀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말 잘못하면 2단이나 3단이나 이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자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못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문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추방하면서 불검을 딱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가는 길에 딱 뒀죠. 인간들이 못 따먹게 하려고. 왜?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왜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해 가시나요? 저는 살찔 것 같았어요. 생명나무 사양할게요. 이러다가 뒤지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자아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했던 말이 생각나면 웃다가도 가서 뭉클해서 눈물 나고 그때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생명나무 앞에서 다이어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기억이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나연아 우리 그때 가서는 그냥 편하게 먹자. 누가 뭐라 그러겠니? 너랑 나랑 누가 더 많이 먹냐 시합하자. 수아나 너도 띄워줄게.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드디어 감히 죄인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는 그 창조 때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뭘 보고 이야기하죠? 네, 얼굴,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무서우면 감히 볼 수가 없죠. 이제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러면 사모님 나
피곤하면 저녁에 자야 되는데 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천국 갈 때 이거 갖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더라.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어떻게 한다? 가까우니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너무나 의롭죠. 값없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하시고요. 또 제가 읽으면 21절 아멘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려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도 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아멘으로 모든 예배를 요한계시록 안에서 모두 종결하는 히브리 문장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예배 시간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장 3장 7교회, 그 다음 4장 5장 천상예배, 6장 6개 인, 7장 구원, 8장 9장 6개 나팔, 10장 신생 천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 11장 두 증인 교회와 성도, 그 다음에 12, 13, 14장 다시 요약 정리, 그 중에 13장은 마지막 3년 반 환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고 15장 2절로 가서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간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간다. 하지만 보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16장 7 대접재앙을 받고, 17장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18장 그렇게 의지했던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짐승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우리랑 결혼해 주시고 신혼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누구를 잡아? 저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지옥에 일단 집어넣고, 또 한 놈 누구? 사단은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었더라. 우리 신혼여행을 갔다 온 기간이 1000년이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볍게 문을 열어줘 봤다. 그랬더니 사단이 마지막 힘을 써서 대적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끝장나고 말고 결국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장까지 했죠? 20장 천년왕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우리가 정말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알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한 번에 머릿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2년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샘으로 하겠습니다.